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내게 힘을 주시네. 일어나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내게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함에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내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함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어떤 난관 속에서도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2014년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사용받는 게 좋죠. 그죠? 그릇도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사용하는 그릇은 계속 깨끗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용 안 하는 그릇을 이렇게 들춰보면요 어떻게 돼요? 뽀얗게 먼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손에 익은 그릇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용하더라. 이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잘 사용해봐서 알아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보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실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해결책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실패와 고통이 없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실패와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이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제가 계속 오후 예배 때 설교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래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실패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처참한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저는 항상 답을 얘기해드리고 질문을 해요. 위대한 성공을 위해서 진정한 실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일하실까? 실패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보통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과연 실패의 경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오늘 그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실패의 경험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여러분, 실패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실패가 예고하면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피할 겨를도 없어. 어느덧 보면 실패에 빠져버려 있어. 실패의 자리에 내가 딱 있어버려. 그런데 이 삶 가운데 갑자기 밀어닥친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 성도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의 삶 속에서 엄청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됐어요? 모세라는 사람에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말씀에 대항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손세례를 친 사람이에요.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예요. 또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 없이 막 표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생각의 깊이가 없었어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뭐가 먼저 나갔냐면 자신의 몸이 먼저 반응하던 사람,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주먹부터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정대로 움직였어요. 감정대로.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궁중생활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 한순간에 다 허물어뜨려 버린 사람,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찾아왔죠, 그런 일이 모세에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부터 어떡합니까?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모세는 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돼 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40년간의 실패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후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즉 무슨 거냐면 온유라는 것은 통제된 힘을 말해요. 통제된 힘. 여러분, 야생마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힘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게 야생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야생마와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사람이 야생마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주위에 야생마 같은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남편이 야생마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야생마일 수 있지만, 혹시 이 중에 올해가 무슨 해죠? 가보년 말의 해잖아요, 그죠? 말띠 손 들어보세요. 말띠.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 말띠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우리 교회는. 저기 뒤에 계시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말띠. 네. 이런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생마 같은 사람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야생마는 통제가 돼야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야생마일 수 있어요. 저들에게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성보다 뭘 중요시해요? 감정을 중요시해요. 감정.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감정이 상하는지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학생들? 입이 튀어나와, 입이. 저희가 어렸을 때 화가 나면 입이 이렇게, 혼나고 나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 주둥이에다 주준자를 걸어놔도 되겠다 그랬어요. 네 주둥이에다 주준자를 걸어도 되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학생들 삐지면 입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말도 안 해요. 답답해 죽겠죠. 여러분, 감정이 또 근데 이들이 업되잖아요. 누구도 못 말리는 에너지를 사용해요. 누구도 못 말리는 에너지를. 학생들하고 놀아보셨어요? 얼음판에서 놀아보셨어요? 걔는 지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통제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통제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예요. 말씀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 받으면 통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면 통제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통제가 돼요. 그들이 이 통제만 받기만 하면 그의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힘은 야생마가 좋습니다. 야생마가 좋아요. 그러나 야생마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길들여진 말을 타려고 하는 거죠. 길들여진 말을 타려고. 왜 그럽니까? 통제되지 않는 힘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온유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또 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굴까요? 제가 지금 답을 말했어요. 그렇죠. 바로예요. 바로예요. 그는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10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어요. 10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됐냐? 그 실패가 바로를 더욱더 뭐하게 한 거예요? 강팍하게 한 거예요. 강팍하게. 바로는 실패해서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해졌다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진 걸 의미해요. 단단하게. 바로는 실패로 인하여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여러분, 실패의 저주는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게 저주인 거죠. 그게 저주. 여러분, 실패하면 모세와 같이 온유해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온유해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독해지고 더 반항적이게 되고 더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줄 수도 있고 형통하게 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실패하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쁨만 인생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있으세요? 저는 늘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가끔 있어요. 우리 학생들 보면 인생이 즐거운 것 같아. 어른들이 보기에는 답답한데 지들끼리는 인생이 즐거워.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학교 다닐 때 제가 기숙사에서 대학 생활하는데 우리 4명이 방을 같이 썼어요. 우리 교회 한 번씩 다 와서 설교한 목사님들이에요. 강득한 목사님, 평택 선곡교회, 김영은 목사님, 저기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박근진 목사님, 이렇게 또 이선진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학생의 강사로 오신. 근데 저희 그 방은 항상 웃음이 넘쳤어요. 항상. 뭐 그렇게 그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재밌었는지, 인생이 참 즐거웠습니다. 심지어는 라면을 삶는 동안에도, 넷이서 라면 먹으려고 라면 삶는 동안에도 그 순간을 못 참아서 넷이서 게임하면서 재밌게 지냈었어요. 하도 웃음이 끊이지 않고 밤 늦게까지 히덕거리고 웃으니까 나중에 우리 앞방 선배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앞방 선배는 이제 목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단독 자리를 나갈까 막 그런 근심에 쌓여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는 늘 인생이 즐거우니까 어느 날 그게 너무 못마땅하셨나 봐. 이 선배님이 우리가 다 자고 있는데 1시 넘어서 우리 4명을 발로 툭툭툭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나가더라고. 끌고 나가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니넨 인생이 즐겁냐? 그렇게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혼나면서도 그치, 인생이 즐겁지. 혼나면서도 인생이 즐겁지. 인생이 왜 안 즐거울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혼나고 들어와서 야, 우리 인생 즐겁지 않냐? 막 이렇게 철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실패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여러분,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삶의 형통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 다듬어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진흙과 얼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위에 똑같이 햇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정반대로 일어나죠. 여러분, 햇볕을 쬐는 진흙은 어떻게 돼요? 진흙은 점점 굳어지죠. 그리고 쫙쫙 갈라집니다. 상처받은 마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얼음은 어떻게 돼요? 싹 녹아서 어떻게 됩니까?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진흙과 같이 굳어져서 강박하고 그냥 굳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얼음과 같이 쫙 녹여져서 그 마음의 영양분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경험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이 주한 지방이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좋으셨습니다. 참 인격적인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개척교회 할 때 어떻게든 그 개척교회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자립교회로 만들어 주시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간구해 주셨어요. 때로는 큰 교회에서 한 10교회가 돈을 걷어서 무이자로 10년간 빌려준다든지, 그래서 지하교회를 상가교회로 옮기고 상가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건축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도 했었고, 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돈으로만 지원해 주면 안 되니까 목회를 잘할 수 있게끔 목회의 방법, 그리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세미나를 다 돈을 대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때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아서 속회에 대해서, 셀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 세미나를 가서 배우는 내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결론을 스스로가 짓습니다. 저건 우리 교회 상황하고 안 맞아. 저건 큰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 상황이 안 맞아. 그러면서 소용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기간 동안 그 수업을 다 빠져 어디 가서 놀러 갔다 오셔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다 아는 목사님의 교회가 성장하느냐? 제가 거기 6년 있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불만이 있는 곳에, 불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 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100% 교만한 사람, 틀림없어요.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배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결국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배움을 가로막는 교만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 교만하면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만 사용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방을 다녀보면, 이 사람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생각만 못해. 다른 생각은 다 하는데
자신의 모든 방법,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들어보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아. 내도 이렇게 제가 또 귀가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면 위로하러 갔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 또 그러게.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생각만은 못해. 다 아는데.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만 사용하래.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에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바깥을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학대를 받아요. 그것을 보고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때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넘어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학생회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졌잖아요. 그죠? 3박 4일 동안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동영상. 이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려고, 오후 예배만 남은 사람들에게만 보여드리려고 하나 잠깐 만들어 봤어요. 우리 류문현 전도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잠깐만, 3분짜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뭘 느꼈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느끼겠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웃음을 처음 봐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봅시다. 음악은 안 나오나요? 글씨도 빨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성진이죠.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에 주님 날 지키시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다 웃고 있죠, 애들이. 주님 날 지키네. 깊은 무더위와 수렁에도 주님 날 지키시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주님 날 지키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주 붙드시네. 주는 나의 힘, 생명의 능력, 세상에 전하고 싶네. 선한 경주로 고날 때에 주님 날 지키시네.
정혜찬이가 웃는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대신에 슬픈 노래를 걷어가시고 새 노래 내게 주셨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주 붙드시네. 주는 나의 힘, 생명의 능력, 세상에 전하고 싶네.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 사진을 제가 쭉 보면서 애들이 참 해맑게 웃는구나. 그렇게 웃는 걸 제가 그동안 잘 못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웃는 것을 전혀 못 봤는데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 듣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학생의 수련회 때 참 은혜롭게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학생의 아이들이 저렇게 웃음 띤 얼굴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강사 목사님도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만 듣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많은 어른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 직접 몸으로 와서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학생의 수련회에 아이들이 은혜 받았고 저렇게 웃음을 띌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제 결론은 뭐냐면 단순화예요. 단순화. 뭐의 단순한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의 단순화. 프로그램의 단순화. 여러분, 우리 학생의 수련회는 이번에 찬양, 기도, 전도, 성경 암송, 통독 그리고 말씀 선포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노는 거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 데리고 우선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를 해요. 애들 새벽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 읽히고 말씀 외우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다 외우게 했고 고린도전서 13장도 다 외우게 했죠. 다 외우고 프로그램 딱 하나 있었던 게 성경 퀴즈야. 성경 퀴즈. 성경 퀴즈. 그리고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도야, 전도. 귤 가지고 가서 전도시켜. 물티슈 가서 전도시켜. 그 전도하고 들어오잖아요. 기도로 끝내요. 애들 또 기도해요. 그 잠깐 재워요, 오후에. 그리고 저녁 먹이고 또 뭐예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하고. 오죽하면 강사님이 야, 형님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 명료한 교회 처음 봤고 다 성경적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영적인 거 말고는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한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2014년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일과 또 선교회의 일 그리고 속회, 주방일, 어떤 팀의 일, 이 모든 것은 특별히 선교하는 일까지 어떤 것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 더뎌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로 몰아넣어요? 광야로 몰아갑니다. 광야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 왕궁 학교를 졸업시키고 이제는 광야 학교를 입학시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광야 학교에서 이 교만을 버려요. 교만을 다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거기서 겸손을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 있습니까?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이 늘 잘 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하나님이 짝 지어졌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잠장 못해요. 저도 아이 셋을 키우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녀를 올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생활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잘하면 좋죠. 그러나 관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실패를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로 서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를 자꾸 취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아마 많은 실패를 주실 거예요. 많은 실패를 주실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자만이 진정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삶 가운데 실패의 흔적들이 있을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가 내 삶 속에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이상하게도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세워주신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2014년에 하나님께 쓰임받되 아버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